사람은 건강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이 병들었을 때는 그 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대략 4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위생관리를 잘못해서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뭔가 중독에 걸려서 좋지 아니하는 것을 상습적으로 줄기차게 먹는다든지 온도 조절을 잘못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위생적으로 관리를 잘못해서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물론 기도해서 고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의사를 찾아가서 진단받고 처방받으면 되죠.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의사도 잘 만나야 돼요. 그 말씀은 병원이라고 해서 다 같은 병원이 아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야 합니다. 뭐 수원에도 전문 병원들이 많죠. 뭐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뼈, 척추, 무슨 관절 그런 데 가서 치료할 때도 통계에 보면은 개인이 하는 그런 전문 병원보다 오히려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이 훨씬 치료비가 덜 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대학병원은 비싸죠.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상급병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과 대학이 있는 종합병원. 수원으로 말하면 이제 아주대 병원, 빈센트 병원이 이제 의과 대학이 있는 병원이죠. 그런 데는 적어도 영리 목적은 아니에요. 네, 수입이 생기는 분야가 각 분과가 많이 있으니까. 개인이 하는 종합병원도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돼. 왜 그러냐? 거기에는 사무장병원이 있거든요. 사무장병원은 완전히 환자를 돈으로 취급해요. 이게 의사 명의만 빌리고 병원 시설 건축은 다 별도로 차린 물주가 따로 있어요. 소유주가 달리 있어요. 그렇게 돈 버는 거이죠. 수원에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성형외과, 정형외과, 치과 이게 판단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유전적으로 생기는 병들이 있어요. 뭐 고혈압이니 뭐 당뇨니 뭐 그런 건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은 의술들이 좋아서 그 외에도 아주 심각하게 유전으로 가져다주는 병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그 가문이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유전병에 걸렸다.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가문의 병의 저주를 물리쳐 주세요. 아주 강력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가게의 저주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지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또 하나는 마귀가 데리고 있는 졸개가 귀신이거든요. 그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이라고도 해요. 그것은 어떻게 고칠까요? 그것은 내쫓아야 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이 가져다 준 병은 사탄 마귀 귀신을 내쫓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고치느냐? 강력한 성령의 기름의 부음을 받은 축사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나 내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해서 은사를 주셔서 귀신을 내쫓는 강력한 하나님의 일꾼이 있어요. 그 사람의 힘을 빌려서 내쫓아야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야죠. 또 하나는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너를 좀 데려가마. 하고 하나님이 아주 징계하셔서 아주 분노하셔가지고요. 순간적으로 데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병을 통해서. 그건 하나님의 심판받은 거이죠. 그래서 대략 이 네 가지인데 내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선 분별을 해야 합니다. 분별을 해야 돼요. 네. 뭐 아픈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귀신이 가져다 준 병인지 그렇다면 가게에 저주를 받아서 생긴 병인지 위생관리를 잘못해서 생긴 병인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생기는 병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생기는 병은 그것은 회개해야 돼요. 네. 본인이 알죠. 아, 이건 하나님이 내게 지금 징계 주신 거구나. 그것은 정말 티끌과 자에 앉아서 처절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의사가 다 고치는 거 아니에요. 네. 의사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은사자인데 의사를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서 의사가 고쳐야 될 병이 있다고 하면은 자기 믿음을 지나치게 또 과장하셔서 나는 기도로 고치리야 하고 병원에 가서 고치면 간단히 끝날 일도 병원에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은 이제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많았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주일 언제까지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건강하신 분들은 하나님 이번 기회에 건강 지켜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제 병든 자가 있으면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소서. 내 병을 고쳐주소서. 간절히 매달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 병은 내가 잘한다고 요즘 의사들은 공격적인 진단을 안 해요. 과감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술을 피지 않습니다. 위로사고 날까 봐서. 특히 이제 개인 병원들이 그렇죠. 아주 조심스럽게 처방을 내리고 약하게 약을 처방하고 몸을 조아리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안 합니다. 의사들이. 옛날하고 달라요. 그래서 요즘에는 소비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네, 의사가 하는 말, 의사가 하는 분위기, 예를 들면은 건강진단도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유 없이
대학병원에 가셔야 돼요. 건강진단은 대학병원 가셔야 돼요. 좀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대장암이나 위암을 본다. 이제 개인 병원들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의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용종이 있어요. 그 용종을 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개인 병원들은 대장암 용종 같은 경우는 못 떼더라고요. 있는 건 아는데 못 떼요. 뭐 그런지 압니까? 기계가 없어요. 기계가 없어요. 그러면 대학병원 같은 데는 대장암을 내시경을 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용종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띄면 되는 거거든요.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 병원을 띄는 경우도 있지만 못 띄는 경우가 있어요. 크기가 있기 때문에 크기를 띄는 기계가 따로 있다고. 그러면 환자가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당초 건강진단을 받을 때에는 저 번거로워도 무조건 대학병원으로 가시라. 그런 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라고. 개인병원 가면은 뭐 간단하죠. 빨리빨리 하니까.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다행이지만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두 번 고생한다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경험이나 의학 정보 지식에 의해서 생기는 지식. 그래서 그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지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여호람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왜 병에 걸렸는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네 가지 병 중에 어디에서 근거해서 병이 생겼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자들은 늘 건강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병든 자는 하나님께서 간절히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건강으로 견인시켜 주시고, 병든 자가 있으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강산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자, 여호람이 어떤 왕이었는가? 역대기하 21장 11절에서 20절까지 있습니다. 684페이지에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여호람 왕은 유다 5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누군가 하니 북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아주 사악한 왕이 있어요. 아합 왕과 이사벨에게서 난 딸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공주지요. 여호람이 그 아달랴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아합 왕이 아주 우상 숭배를 했던 사악한 왕이에요. 근데 그 딸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다의 5번째 왕인 여호람에게 시집을 와서 여호람이 아내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주를 많이 받은 거예요. 본래 여호람이라는 이름이 여호와는 드높으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람은 자기의 주어진 이름대로 살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산당을 다 쳤어요. 산에다가. 산에 절이 있듯이 많이 세웠습니다. 안 되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산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게다가 거기에서 음행을 했어요. 섹스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로함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때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아버지가 여호사밧인데 아주 아버지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종교개혁도 단행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찾아가서 여호람에게 왕이여 당신의 아버지가 여호사밧인데 그리고 그 위에 왕이 아사 왕이 있는데 그대로 왕이 통치를 하지 아니하고 왜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우상숭배하고 거기에서 섹스를 하느냐 하고 엘리야가 질책을 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당연한 겁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그뿐 아닙니다.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 또 자기와 혈육을 나눈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왕권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악독한 왕입니까? 그게 엘리야가 질책을 한 거예요. 뭐라고 여호람에게 이 말을 하겠습니까? 회개하라고는 말이거든요. 돌아오세요. 여호사밧 아사 왕대로 통치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잘 하세요. 그 말이에요. 진정 회개하지 아니하면 재앙으로 치시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심판하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15절에 보면은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 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엘리야가 알려주었어요. 창자의 병이 들 것이야. 병명까지 알려준 겁니다. 네, 병에 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만은 그럼 그 후에 여호람이 어떻게 했는가? 16절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수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신하들 가운데 한 명이 배반했습니다. 주위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습니다.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 법칙이 항상 작동합니다. 하나는 셀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잘 되는 사람은 늘 잘 돼.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일수록 또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항상 잘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머피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나쁜 일이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계속 생겨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깨진다고. 정말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죽으라고 안 되는 집구석이 있어. 하나가 해결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게 이제 머피 법칙.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람 왕이 바로 그거예요. 머피 법칙이에요. 지금 자꾸 중첩이 생기는 거예요. 나쁜 일들만. 왜 그럴까요? 우상숭배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동하시는 거예요, 지금. 17절에 보면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와하스 외에는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뿐입니까? 자녀들이 아내 아달랴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지금 계속 접치잖아요, 지금.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호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말을 듣고 순종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남에게 피해 준 적이 없어. 내가 뭐 잘못한 일 뭐 있는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다 토설해야 돼. 그래서 심령이 깨끗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맡겨야 합니다. 내맡겨야 돼. 자, 18절에 보시면은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고치지 못할 병.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여기는 주석책에 보니까 이 병이 무슨 병이냐,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대개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창자병이에요. 네. 그래서 주석이 보니까 만성설사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만성설사병도 괴로운 거죠. 한 번 설사도 어려운데 이거 그냥 가서 앉기만 하면 잘 나오면 어떻게 사람이 살아갑니까? 영양분이 설사로 다 빠지는데. 그런데 어떤 주석에 보니까 19절에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였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창자가 밖으로 나왔다 그랬어요. 그 이제 창자가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이제 배변줄이 별도로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이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 이야기니까, 800년 전 이야기니까, 요즘의 의술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요즘에도 배변이 안 되면 배변줄을 만들어서 바깥으로 내게 하잖아요. 소변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부전증 걸린 사람들이 배변에 소변이 제대로 안 되면 소변줄을 바깥으로 내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면 이 병이 뭐냐? 직장암입니다. 직장암이. 직장암이니까 만성설사병도 걸리고 배변 활동이 원활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똥줄을 별도로 만들어서 바깥으로
나오게 한 거예요. 이것을 얼마 정도 고생을 시키셨는가 하나님이 2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참 어리석은 왕이에요. 어리석죠. 속된 말로 말하면 병신이지. 그 여호람이 생각할 때 이 병은 왜 생겼는가? 위생관리를 잘못해서 생긴 겁니까? 아닙니다. 가게에 저주를 받아서 유전병입니까? 아닙니다. 귀신이 가져다 준 병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분노하셔서. 그럼 여호람이 지혜롭다고 하면은 이 병은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깨달으라고 징계의 도구로 쓰시는구나. 그러면 여호람이 해야 할 일은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산당에다가 우상 숭배한다고 맨날 거기서 섹스하게 하고 내 신하들 형제들을 죽이고 이랬으니 내 잘못했습니다. 나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의 그 정치의 도를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간절히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세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회개하는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병 걸리면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죠? 감기 하나 걸려도 3, 4일 걸리는데 스트레스 받고 모든 것이 거기에 아주 그냥 올인해야 하잖아요. 왜? 고쳐야 되니까. 게다가 중병 걸리면은 나만 고생하는 겁니까? 아내 고생하지, 남편 고생하지,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자식들 고생하지. 이게 그냥 풍지박산이야. 풍지박산입니다. 병든 자의 간절한 소원은 고쳐주시는 것인데, 고쳐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위생에 걸려서 생긴 병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고쳐주시고, 가게의 저주에 받아서 생긴 병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고쳐주시고요. 또 귀신이 가져다 준 병은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고, 징계받아서 생기는 병은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고 눈물로 통곡하면서 간절히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세요. 50살 때 축농증 수술을 했는데, 자주 가끔가다 말씀드립니다만은 광명사거리에 무슨 이비인후과 하나 있어요. 그 의사가 진료를 하고 있더라고요. 문 열고 들어가면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수술 중이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세대 의대 출신들은 연세 마크가 있어요. 병원에. 그래서 연세 마크가 있기 때문에 의술이 좋겠다 생각해서 이제 그로 들어갔는데, 나보고 어찌 오셨어요? 그래서 축농증 수술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딱 서가지고요. 그거요. 한쪽 구멍이 15만 원인데 두 쪽 구멍이면 30만 원이에요. 주여. 의사가 자세가 안 된 거지. 환자는요, 심각한 겁니다. 환자는 심각한 거예요. 수술이 심각한 거 아닙니까? 환자한테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목사가, 아이고, 아플사. 너도 어려운 사람이다. 의사 헛공부했다, 이놈아.
목사 설교할 때 예배 시간에 너 뭐 들었냐? 그래서 강남 쪽에 있는 이비인후과로 갔어요. 어찌 오셨습니까? 네, 축농증 심해서 수술할까 해서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기 앉으세요. 근데 내시경으로 이렇게 들어보자. 아유, 심하시네. 어떻게 참으셨대요? 네. 이거 수술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오늘 수술하시면 하룻밤 주무시고 보양식하고 내일 퇴원하시면 됩니다. 지금 같으면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지. 아픕니까? 아유, 환자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글쎄요, 나는 축농증 수술을 안 해봐서 아픈지 안 아픈지는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 치료받는 사람 얘기 들으면은 조금 아프다고 그런데요. 참으실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래서 마취는 부분 마취입니까? 전신 마취입니까? 예, 전신 마취입니다. 의술이 좋아서 깨어납니다. 근데 그랬어요. 깨어납니까? 그게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에요, 그게. 그래도 의사가 다 받아주는 거예요. 깨지요. 깨지요. 안심하시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수술 때 위에 올라갔어요. 보니까 여의사가 들어왔어. 그 여의사가 나보고 뭘 이렇게 넣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이, 선생님, 미남이십니다. 그래, 나 속으로, 여의사가 무슨 환자가 지금 농담 따먹기 하나.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지만은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아주 깨끗하십니다. 자제분은 몇이세요? 아니, 뭐, 고주할 매주하네. 이게 보니까 이제 그게 마치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확인하는 거더구만, 그게. 여의사가 확인하는 거예요. 마취 주사를 놓고서 지금 자꾸 대답하면 마취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자꾸 이제 말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환자가 이게 마취가 됐나, 안 됐나. 됐나, 안 됐나. 그래서 수술 잘 끝났어요. 얼마나 아픈지. 그때 무슨 생각 드는지 압니까? 예수님 십자가 생각나더라. 예수님은 사지에 못을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이 코 하나 긁어내는데 이게 아픔쯤이야. 그 생각하니까 별로 안 아프더라고. 이거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생각나더라니까 얼마나 아픈지가 다 나가서 긁어내버려. 이 말도 못해. 의사가 나보고, 아유, 잘 참으시네. 그러고서 아침에 전복죽 원래 더블로 먹고 나왔어요. 여러분, 여호람왕이 똥줄이 바깥으로 나와 있고 직장암이에요. 2년 동안. 한번 머리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고생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되겠다 싶으시면 심판하시고 금시 데려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도 시간을 주십니다. 그 시간이 2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내가 직장암에 걸렸습니다. 만상설사병입니다. 내가 산당이 있습니다. 나 다 철폐하고 선지자 엘리야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내가 말씀대로 내가 이 나라를 치리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간절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2년 동안 이 미령퉁이가 회개할 줄도 모르고 골골거리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내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분양을 안 했다고 말해요. 이 말은 문상하지 아니했다고 말해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은 더럽게 죽은 거인지. 자, 여기 보세요. 20절에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더라. 왕들의 묘실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도 장사 지내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말년에 처참하게 죽었습니까? 그 얼마를 살았는고 하니 얼마 못 살았어요. BC 850년에서 841년이니까 얼마 안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곤고한 시대에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건강이 제일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건강이 제일이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14절에 보면은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깁니다. 심령이 뭡니까? 병 고치고 아니 고치고는 심령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디에 달려요? 마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 마음은 믿음의 마음이에요. 병마와 싸우는 겁니다. 병마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반절에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낙심해서 주저앉아 버리면 병든 것을 누가 낫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생기는 병은 하나님은 내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아버지시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야. 아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한번 고쳐주세요.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이 시대에도 우상숭배에 빠져서 사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우상숭배는 뭡니까? 대략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앞세워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네. 요즘 아주 곤욕 치르는 사람 하나 있죠. 재물이 너무 탐해서. 그거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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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보다 돈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돈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돈이 만나면 하나님을 먼저 앞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있을 때는 그 재물은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베풀어야 돼요. 베풀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명예입니다. 명예. 하나님보다 명예를 앞세우면 안 돼요. 십계명의 제3제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막낸 데 일컫지 마라. 막낸 데 일컫는 죄 없다 아니하시라. 여호와의 명예를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더럽혀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내 명예가 하나님과 만났을 때는 내 명예가 대단하더라도 하나님의 명예를 앞세워야 돼요.
앞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 명예를 앞세우면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요즘에 검사 하나가 교회 가서 회개하고 그 전에 세례받았다고 간증했는데 그 성희롱 당한 여검사가 그걸 보고요 얄미워서 화가 나가지고 회개는 누구한테 회개하는가? 피해자가 있는데 그래서 문제가 터진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권력을 사용할 때 권력은 순간이에요. 길어도 10년 못 갑니다.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5년 이내 역사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통령이라고 막 합니까? 5년이면 내놔야 되는데 그럼 그 심판 역사의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다 하나님보다 권력을 앞세우면 휘둘러요. 막 압제합니다. 약자를 누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권력은 하나님과 만날 때 그 권력은 섬기는 데 사용해야 돼요. 돈 있는 자가 믿는 데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명예 있는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고 권력 있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 권력을 봉사하는데 헌신하는데 섬기라고 사용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앞세우고 자기 명예를 앞세우고 자기 권력을 앞세우면 심판하십니다. 여우람과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영적 생활을 담당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또 지켜주십니다. 모쪼록 건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픈 곳에 손대세요. 아프신 데 있으면 머리 아프시면 머리에 손, 가슴 아프시면 가슴, 무릎 아프시면 무릎.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아픈 곳에 손을 댔습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여호와라파 치료하시는 광선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주무시오. 내 생전에 건강하리라. 시작. 내 생전에 건강하리라. 내 생전에 건강하리라. 내 생전에 건강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건강으로 견인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